오늘 말씀에 보면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원치 않게 내 의도든지 아니면 타인의 의도든지 홀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되었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혼자 됐을 때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이 약해서 병원에 내가 홀로 누워있을 때도 있고, 내가 자칫 잘못하여 죄를 지어 내가 감옥에 가서 홀로 있을 때도 있고, 또한 먼 나라에 내가 어떻게 가서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있을 때는, 따라서 합시다,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계성을 가지고 혼자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날마다 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od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장에 딱 넘어가니까 7번 1장에서 좋았다라는 하나님이 2장에 딱 넘어가면은 안 좋았더라, 노굿이라고 나옵니다. 노굿. 최초로 노굿이 뭐냐면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노굿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에 보니까 돕는 배필,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홀로 남았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이 이전에도 홀로 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베델 광야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홀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더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 짚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달려 베델 강야에 왔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일생에 처음 홀로 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너무너무 야곱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야곱은 그 땅 이름을 유스라는 곳인데, 루스라는 곳을 뭐로 바꾸느냐? 베델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루스. 루스가 뭐로 바뀌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모세야, 너는 이제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라. 가시덤불 엉겅기에서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홀로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홀로 있을 때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홀로 있을 때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홀로 되었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 내가 낙심 중에 있다 하면은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됐다 그러는데 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밤은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 밤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혼자 되었다고 생각될 때 낙심하지 말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이 그날 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홀로 됐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은 다 강을 건너게 했는데 지금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들어서 압니다.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인다고 오니까 야, 지금 두려워 떨려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불입니다. 따라서 이불이, 여러분들 잠잘 때 이불을 펴잖아요. 이불이 따라서 이불이, 이 이불이, 저 이불이, 그 이불이. 이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강을 건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조상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오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한 번 건넌 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 없이는 그 강을 다시 건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건너면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두 번 다시 강을 건너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건너왔던 강 자기가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냥 종을 보낼지언정 자기는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건너온 강은 다시 건너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 강 건너서 다시 광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강을 건너는 것은 신중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뭐 건너갔다 그러죠? 강 건너갔다 소리 안 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뭐죠? 물 건너갔다 그래요. 그거 물 건너갔어. 이미 때가 지나갔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 민족은 뭐예요? 강 건너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강 건너갔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약복강을 건너면 이젠 두 번 다시 형 에서와 부닥쳐도 죽으면 죽었지 이 강 건너서 못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이 없이는 내가 이 길을 건너가지 아니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야곱이 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호세아서 보니까 천사라고 그랬어요. 나타났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 고대에 보면 주로 이제 목축을 많이 하잖아요. 목축을 많이 하고 나그네들이 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여관 같은 거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서 물이 있고 평지가 있고 거처할 만하면은 거기서 그냥 잡니다. 이거를 길의 숙소라 그래요. 따라서 길의 숙소. 길의 숙소는 가끔씩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강도들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약복 나루토도 길의 숙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 밤에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뺏기 위한 강도인 줄 알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누가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아니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해요?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이 씨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지.
따라서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지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 씨름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아바크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아바크. 아바크라는 말은 뭐냐면은 먼지를 일으키다는 뜻이에요. 먼지와 안개 같은 걸 일으키다.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사자들끼리 싸울 때 뭐가 막 일어나요? 이 싸움이에요.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그냥 뭐 우리나라 말로는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레슬링이라고 했는데 레슬링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격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어요. 야곱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우리 아들 오형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막 싸우려고 잔디밭에 가가지고 막 아버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손을 안 써. 열중시엇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꼬마들 5이서 아버지를 이긴다고 막 하면 아버지가 흔들면 어떻게 돼요? 잡았던 거 다 떨어지고 아버지는 손을 안 써. 마치 약복강변에서 싸움하는 어떤 사람과 야곱이 싸움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져주려고 싸우고 야곱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해주기 위해서 싸워요? 져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을 얻고 가려고 때렸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을 뭐 하려고? 얻고 가려고. 여러분 고집이 센 애는요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줘? 때려놓고는 데려가잖아요. 너 안 맞고 따라갈래? 아니면 맞고 따라갈래? 따라서 합시다. 맞고 갈래? 안 맞고 갈래? 이 경상도 남자들은 고집이 세갖고 항상 뭐하고 가죠? 얻어 터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그냥 가면 될 텐데 아니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려고 때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을 끌고 가기 위해서 뭐예요? 때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면 한도뼈를 뭐 했다 그랬어요? 한도뼈를 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은 때린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슬쩍 건드렸다. 그게 터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터치요. 때리는 거는 이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이거는 치면은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슬쩍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힘하면 못 쓰는 거예요. 환도뼈를 쳤다고 했고 지금 성경에는 그 성경에 보니까 환도뼈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성경으로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는데 허벅지 관절도 환도뼈도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대에서 공부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슬쩍 하나님 만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힘 한번 못 쓰라고 힘 한번 못 쓰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깨닫고 이제는 승부욕이 축복욕으로 바꿔집니다. 아, 내가 야곱이 저 천사와는 씨름에서는 내가 승리할 수 없다.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축복해 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한도뼈가 위골되고 난 뒤에 그 천사에게 매달려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승부욕이 축복력으로 바꿔진 이 야곱에게 그 천사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자,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죠. 이름을 묻는 것은
근성과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그 야곱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뭡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지금까지 나는 속이고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갑질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야곱을 20년 동안 고용하면서 야곱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몇 번 속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10번을 속여가면서 이 야곱을 안 되게 했는데, 야곱은 그 라반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사기꾼이 누구냐 하면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라반을 속였으니까 세계에 가장 갑질하는 야곱, 라반도 야곱에게 속임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는데도 3일 동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이 야곱이에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천사를 통하여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어주시라. 이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원문을 잘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은 솔직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와 엘이 합쳐서 된 거예요. 이스라, 따라서 이스라. 이스라가 아니고 이스라. 이스라는 뭐냐면은 그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싸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가 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 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 너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국가를 만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 해주셔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으로 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병신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을 싸워주겠다 그럽니까? 야곱은 한두 배가 위골되어 자기가 힘을 쓰지 못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싸우려고 해도 자꾸 자기가 싸우려고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싸우지 마. 너는 싸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야곱의 한두 배를 쳐버리는 거죠. 일생 동안 야곱은 저는 사감해야 됩니다. 이제 힘을 쓸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데 내가 싸우려고 앞장서니까 뒤로 빼는 방법이 뭐냐? 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야곱은 인간적인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대대로 누가 나가느냐?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히브리인의 근성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히브리인은 져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나그네처럼 살아요. 여러분, 나그네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정착된 동네에 나그네가 가면 나그네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이 뭐를 뺏어요? 아내를 뺏으니까 줘 그냥. 이게 히브리인의 기질이에요. 히브리인은 싸움할 줄 몰라. 그냥 그라레 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요. 우물 빼앗으니까 우물 줘요 안 줘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의 근성이요. 왜? 나그네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여기서 뺏기면 저쪽에 가서 살지 뭐. 이게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까? 야곱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이제는 목축을 하는 유랑민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민족이에요. 정착하려고 하면은 있던 사람과 싸워서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뭐로 바꿔주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쟁을 불가분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마다 너희들은 각오해라는 거예요. 어떤 각오를 하느냐?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로 바꿔줍니까?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3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요?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따라서 합시다. 야복. 이 야복이라는 말은 야보크라는 말이에요. 야보크. 따라서 야보크. 허무하다, 비었다는 말이에요. empty,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된 이 야복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요, 생사의 위기를 넘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마지막 최고의 위기까지 갔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생사의 고비까지 갔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자,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뭐요? 욥은요,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생사 고비를 넘긴 자들은 고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바꿔져요. 자, 창세기 32장 3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예요?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는 말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에서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3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왜 왔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달려오더니 야곱을 죽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완전히 에서가 변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예요? 여러분, 에서가 죽이려고 왔어요? 아니면 입 맞추러 왔어요? 이게 분해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름이 바꿔지고 나니까 그 싸우려고 온 에서를 하나님께서 뭐요? 싸워주셔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에서야, 너 야곱을 해치지 말고 가서 안아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혈육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입에서 일생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은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자,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뭐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 은혜라는 말을 생전 처음 써요, 야곱이. 야곱은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산 거는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은혜였다. 그리고 에서에게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33장 8절입니다. 33장 8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야곱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는 지금 홀로 되었다, 아무도 없다, 다 떠났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삶이 야곱이 변하여, 야복이 변하여 분이엘로, 야곱이 변하여 뭐로? 이스라엘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